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말씀을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의심 없이 고백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또 그것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증거들이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객관적인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까닭이고 또 하나 그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거리로 남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성경 기자들이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들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객관적인 믿음으로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한은 자신의 목격담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객관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언급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던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6.25를 경험 못 하셨죠? 6.25 이후 세대인가요, 권사님? 68년. 아닌가요? 경험하셨나요? 예? 왜 웃으세요? 6.25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7년 됐나요? 몇 년 됐습니까? 50년, 26년, 한 77년 정도 됐는데, 6.25라고 하는 그 시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그것도 새벽에 쳐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참혹하게 유린했던 그 현장들을 우리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때의 참상은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들어왔고, 또 그것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6월 6일이 되어지고 현충일이 되어지고 또 25일 그 6.25 전쟁이 일어났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국가의 그리고 민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잡곤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오늘 안식구 첫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런 시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과 관련된 유대 그 유가족이나 또 후손들, 그리고 장례식이 있었을 때 그 장례식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무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 무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그 무덤에는 뭐 꽃이 몇 송이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그 유가족들이나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지요. 오늘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무덤은 특별히 큰 그 장정들, 어른들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큰 동그랗게 생겨진 그 돌멩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죠. 돌로 이 무덤문을 이렇게 막아 놓는 그런 그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덤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던 두 사람을 기억하시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바로 그들을 비롯해서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또 당시에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이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졌다, 그렇게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증거하는 제시가 있는데, 그것은 시체를 놓았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각각의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뭐 수건이 흐트러져 있는지,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한쪽에 버려져 가지고 널브러져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수건이 아주 그 이쁜 모양으로 이렇게 정갈한 모양으로 잘 개져 있었다.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 자신이 증거자다. 내가 목격한 사람이며 내가 지금 진술하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한 소식들은 정확하게 1.1획도 거짓이 없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에 관한 소식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1절 이후에서 성경은 마리아의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고 또 어떻게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마리아에 대하여 그녀는 막달라에 살고 있었던 여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11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마리아는 막달라 여인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녀는 7 귀신에 사로잡힌 여자였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마리아가 새벽 미명의 무덤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마리아가 울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4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13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하고, 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4번이나 울었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예수님이 그 죽었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상심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 보면 2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사를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특별히 요한은 이 천사에 대해서 2가지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천사가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날개가 4개 혹은 6개가 있는, 그리고 2개가 있는, 뭐 이런 다양한 날개가 있는 그 천사의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마리아를 만나준 이 천사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백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무덤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그 천사들로부터 나오는 발광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모습이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신비로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사들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마리, 슬픔에 젖어 있는 마리아가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으면 죽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냥 단순히 눈이 머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요.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고요. 모세가 보았다고요? 아니, 모세도 못 보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거나 그분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걸로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죠.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 12제자를 택하게 하시고, 그 12제자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방법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하다는 말 이해하시죠? 절대적이라는 말 아니고 오직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실 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방법,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오직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날마다 묵상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래야 이거 할 수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올 한 해에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예? 영적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를 통하여 영적인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했다고 생각해 봐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천사가 흰옷을 입었다라든가 슬픔에 빠져있는 마리아가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요한의 증언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롭고 황홀한 모습을 가진 실제적인 존재로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은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우상이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들로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잠시 후 몸을 돌이킨 마리아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바가 있죠. 죽은 자가 실제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부르실 때에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녀의 모든 생각과 삶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큰 슬픔에 잠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이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되어 있어도 천사의 모습과 음성을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모습을 보여주고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잠식되어 있는 슬픔을 빼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슬픔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슬픔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의 슬픔을 멈춰주지 않으면, 우리의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인간의 비참함이 있고 모든 인간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가 여호와께로 달려가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달려올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에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과 의지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살아남이라고 하는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살아남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랑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기 위한 열심 있는 사랑을 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여자여 라고 부르실 때에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그녀에게 예수님은 다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16절에 보면 마리아는 라보니, 즉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셨던 음성과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음성이 다른 음성이었을까요? 한 번은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고 한 번은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같은 음성이었겠죠. 네? 같은 음성.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여자여 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똑같은 음성인데 어떻게 부르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부르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음성은 마리아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슬픔을 이기게 했고, 마치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기쁨을 갖게 하는 음성이었는데, 여자여 라고 하는 부르심은 그런 음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너는 내 양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여자여 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마리아야 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선생님 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말은 그 음성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의 양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어떻게 확인시킬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텐데 그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확인시킬까요?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에베소 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우리를 예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그 사실을 확인시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삼위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증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표로 주신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 같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사랑은 하시는데 믿음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 위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를 믿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증표가 무엇인가 하면 저들에게 예수를 혈통적으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란 말입니다. 그 양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되 그 사랑 위에 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신 양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베드로의 무리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무리에 속해 있고 다윗의 무리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무리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냐고요?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셨냐고요? 잘 몰라요.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냐고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더 사랑하셨다는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세전에 예비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도 죽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눈과 귀 그리고 손과 발로 느끼는 오감각으로는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계셨던 그 시대에만 존재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은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갖게 하는 이 부활의 은혜, 우리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이기게 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 앞에서 내 인생을 한탄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오히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갖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부활의 은혜를 포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산 자예요. 그러므로 좌절과 슬픔과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은 죽음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